9월 27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본문의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우리의 정치적인 현실은 때때로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IMF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을 인하여서 우리는 갈등을 겪을 수 있고 나아가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인하여서 배척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상실의 모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을 넘어서는 존재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도리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복음이 지니는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변에서 나는 예수도 믿고 성경도 믿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다,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그 사랑을 같이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부분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되면, 서신을 쓰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끝인사를 기록을 하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냥 인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각 성도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핀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이렇게 될 겁니다. 바울은 그냥 성도 그렇지 않고 모든 성도 이렇게 고백함으로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신의 안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분열의 모습을 지니고 있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다면 아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자, 바로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다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통 가이사의 집이라고 하면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부터 비천한 노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가운데 누구를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 로마 시위대 가운데 일부가 바울을 대면하였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마 이들의 존재는 빌립보 교회에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들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유대 관계가 성립됨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이사 집에 속한 그리스도인, 빌립보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이 둘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가이사 집 사람 중에 성도로 부름을 입은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점이 없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대면하지 못했지만 서로 하나임을 확인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상황을 넘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임을 선언하는 가장 선명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람을 대면하면서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친근한 동질감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선교지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공통된 분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환경을 살고 있지만 처음 보는 생소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었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로마와 빌립보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도 다릅니다. 더구나 한 번도 대면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을 나누며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 가운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혹은 우리의 이웃 가운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인사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리스도인의 친숙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독일한 사랑으로 부름을 입은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